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모님이 서재로 달려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와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가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여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그런 도시여서 성적인 타락이 매우 극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인 AD 주후 50년경 이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회방을 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에서 도저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에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은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전략이었어요. 고린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비방을 하고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대적을 했는지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난 이제 다시 안 돌아온다.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가서 내 복음 전하겠다. 이럴 정도로 박해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이러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때에 바울을 돕는 아주 귀중한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 두 부부가 아덴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동역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실라, 이 두 사람이 또 찾아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동역자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1년 6개월 동안 정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결과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운 바울은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아주 어려운 소식이 날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였어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했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적으로 탁월한 아볼로가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속한 것을 자랑했어요.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설교와 그 탁월한 목회,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12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했어요. 뭐니 해도 신앙의 원조는 베드로 아니야.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랑했어요. 어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거기에 속했다라고 자랑하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자랑질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치리하고 있지도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30여 절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또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온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도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째서 이들은 실패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말았을까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지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서 지금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계시록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겠죠. 아들이 계모를 취해서 음행을 벌리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이 괜찮아 하면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더 높냐 방언이 더 높냐. 세상에.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게 달랐다, 이게 높다, 내가 크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그들은 심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계시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인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현상을 나타나게 했던 그 본질적인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너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1장 18절부터 2장 끝까지 쭉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지면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지고 세상의 시대 정신이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까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는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부여해 준다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세상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를 살려준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준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육체의 자랑, 자기 자랑 속에 푹 파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징표인 할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해 놨는데 여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 할례 안 받았지? 넌 이방인이잖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쌓았던 세상 지식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해서 다 버렸던 그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전을 잘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가 12가지입니다. 12가지. 고린도전을 잘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10년 가운데 이미 십자가가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들은 그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는 거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십자가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성경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또다시 바뀌었을까요? 어째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마치 다른 사람한테 세례 받은 것처럼 서로 파당을 지어 그렇게 분쟁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의 자식들처럼 여전히 그 세상의 그 음행을 따라가는 삶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째서 그 소중한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마음속에서 아주 애절한 마음이 품어져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십자가 정신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 그 십자가 정신에 지배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관심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그 기억이 아득한 옛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간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보 같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너무 큰 부담과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파당이었어요. 당을 나눠서 싸우는 거였어요. 아주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쪼개는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것,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을 짓어서 3, 3, 5, 4분 5일 돼서 나눠서 뭐 하겠어요? 바울이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우리가 다 최고야.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을 타고 들어온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음행하고 타락한 그 더러운 간음하는 그 음행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지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의 문제는 십자가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것이다 해서 그 많은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 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자신들을 구원한 것과 그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가 학식과 문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야만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십자가에 의하여 지배받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다 쓰러져 버린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십자가의 그 자세,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내 그 사랑이 너무 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내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전히 견고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삶은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지금도 구하고 인정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 헌금도 드리고 난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의하여 내 삶이 이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의해 우리 교회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아니면 어떤 힘,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어떤 그 무언가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에 의해 끌려가지 않으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 1%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그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딱 이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붙잡으면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뭐니 해도 돈만 많으면 뭐든지 자랑되지. 우리 집 차값만 해도 수십억이야. 자랑거리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 끌려가지 않으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그거 붙잡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것을 총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큰 힘이잖아요.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다 버리고 누구만 붙잡아?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의 물결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이지형이 됐다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안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로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날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에 의해 이끌림 당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다가 실패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십자가를 다시 견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에 의하여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에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잡고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언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연적인 덕목, 성품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고 하셨어.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 그때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고 약속하셨어. 그래, 십자가 붙잡고 견디자. 주님 그날 다시 오시면 나를 분명히 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거. 내 안에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죄입니다. 죄. 내 안에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더욱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 죄의 경향성들이 있어서 불을 보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더라고 너무 단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이로프락틱 해보셨어요? 허리가 척추가 휜 사람들은 가갖고 늘리고 만지죠. 8시간만 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서 늘리고 맞춰서 운동해요. 8시간 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고치려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스킬을 잡아놓고 날마다 가서 바로 잡고 운동하고 다음날 가면 바로 잡고 운동하면 조금씩 해서 100번, 200번 가면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틱 하면은 금방은 좋지만 하루만 지나가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인내만 하면 고칩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견뎌내지만 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죄 가운데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지 않으면 8시간이면 돌아간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은 8시간 8초도 안 걸려요. 8초도 안 걸린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죄가 내 앞에 닥쳐오면 싸워야죠. 뭐 갖고 싸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간순간 이겨나가고 원위치 되면 또다시 원위치 되면 또다시 그렇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십자가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틀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예배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3개월만 예배 빠지면 다 끝나버려요. 3개월도 안 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려고 하는 8시간이 아니라 8초도 못 견뎌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열심을 다해 죄와 싸워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부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동일했어요. 세상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사랑하여 세상의 쾌락을 따라 세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지 양다리 걸치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는 잠시 없어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잠시 있다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세상 것 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붙잡고 십자가를 버리시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